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썩이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입니다.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으니까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 설교를 이렇게 다 완성하고 나면 또 혹은 주일 오후에 월요일에 목회자 몇 분과 이렇게 공유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제게 또 설교를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의 생명 시리즈 설교를 보고서 이런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설교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가려운 데가 긁어졌습니까? 예, 한 절반만 예라고 하셨네요. 계속해서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성화는 난제이기도 하고 숙제인데 이 성화라는 숙제를 우리가 한 번으로 다 못 풀잖아요. 언제까지 가지고 갑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가 갖고 가는 게 성화거든요. 그걸 이제 오늘 오후에 단 한 번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리고 이 성화에 대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완전함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두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 히브리서는 책 이름이 말해주듯이 당시 유대교에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에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할 만큼 레위기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초신자도 아니고 성경을 즉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아주 잘 아는 그런 성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아니고 구약 성경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맨 처음 기록된 성경 원본은 장과 절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냥 통으로 한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접속사는 5장과 연결하는데 특히 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멜기세덱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또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어야 한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들처럼 신앙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다고 책망을 한 후에 오늘 본문 그러므로 6장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6장에 와서도 왜 전진하지 못하느냐,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8절에 성장하지 못하면,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8절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는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으려고 힘쓰고 애써서 신앙생활하려고 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 가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충격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행함, 따라서 합니다. 행함에 초점이 맞춰지고 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오늘 이 본문이 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천국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내가 힘써서 잘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감리교, 우리 한국에도 있죠. 감리교와 성결교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 행위 이퀄 그리고 100%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행위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우리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믿음을 100%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을 때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중에 율법주의와 행위구원론으로 약간 변질되는 이런 경향이 장로교 안에 많습니다. 그러면서 구원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신천지나 사이비에 넘어간 장로교인들 거의 99%가 구원 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성도들 여러분에게서가 아니고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구원 받았으나 행위가 부족하면 받은 구원도 박탈당할 수 있는가? 이 이론이 지금 신학교에서도 현재 논쟁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이 시대에 나타난다면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아마 심하게 책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교회에서 5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표를 가지고 참된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 선배들이 이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순교자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고백하고 지켰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21세기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천국에 가 있는 선배들이 애통할 것이고, 현대 교회가 2000년 전에 잠깐 나타났던 그 갈라디아 율법주의 때문에 혼란에 빠졌던 이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아픔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또 쉽게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아침마다 세수했니? 아침밥은 잘 챙겨 먹었니? 양치질도 했고. 자, 부모가 아침마다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묻고 확인하는 것이 이상하다, 정상이다? 정상이죠. 왜죠? 어린 아이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묻고 아침마다 확인을 하고 또 아침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 마당에 들어오다가 제가 서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 오늘 아침에 세수는 하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아침밥도 안 까먹고 챙겨 드셨습니까? 게을러서 양치질도 안 하고 온 건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장로님께 질문을 한다면 서장로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상하겠죠. 장로니까 참고 예배당으로 들어오지, 장로 아니었으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유가 뭐죠? 이건 왜 비정상입니까? 어른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묻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른에게는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초보에서 벌써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 성인이 되고 영적 거인이 되고 영적 교사가 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신앙 초보에 머물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 목표가 아직도 받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예수쟁이가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 행실입니다. 점수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구원이 취소된다면 이미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은 그러면 미완성, 미완료 구원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힘을 쓰고 애쓰고 열심을 내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내가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이 역시 불완전한 구원이 된단 말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보혈의 공로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행실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완성해 주신 이 구원은 도중에 취소되거나 박탈하거나 변경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나에게 부족함이 조금 있어서 도중에 구원 취소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도 취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내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믿도록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걸 제가 반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은
이 세상에 선택당하지 못한 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당하지 않은 죄인들은 절대로 예수 못 믿도록 하나님께서 양팔을 벌리고 막습니다. 너희들은 제발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반대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제발 너희들은 예수 믿지 마라. 왜? 이유가 뭘까요? 내 구원책 명단에 너희들 이름이 없느니라. 이들이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 세 가지 버림받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다시 이것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시고 뽑아낸 자녀들은 믿도록 제발 믿어라, 제발 믿어라 한카나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믿도록. 구원 없는 믿음을 반드시 받도록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내가 안 믿겠다고 거부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못 믿겠다고 저항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간섭하십니다. 내가 반항하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환경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지옥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목적은 찬송가 280장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느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항복하는 것이 훨씬 은혜스럽고 평안하잖아요. 좋은 말 안 해도, 좋은 말 안 해도 미리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단 말이죠. 만약에 좋은 말을 하는데도 항복 안 하면 고통을 겪는 단계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좀 아프잖아요.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는 것이 훨씬 평안이고 더 빨리 행복을 찾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도의 초보가 6개 나옵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하나하나 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자, 이 6가지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취해야 할 내용들입니까? 어떻게 보여집니까? 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지요. 자, 이 6가지를 버릴 만큼, 버려야 할 만큼 가치가 없는 것들로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6가지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내용으로 보입니까? 우리 판단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내용들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버려라. 버려라. 버리라고 했잖아요. 왜 버리라고 합니까? 도의 초보이기 때문에. 이건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과 같은 것이다. 이미 너희들은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직분을 가진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도의 초보를 붙들고 열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버렸다, 버려라, 아피엠이란 뜻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가령 한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고 나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 관계가 법적으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서 각각 자유인이 됩니다.
이때 내가 내 아내를 버렸다, 혹은 내 남편을 버렸다, 이혼한다, 이런 의미가 법정 용어 아피엠이 버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6가지 도의 초보와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없다. 법적으로 관계없이 던져버려라. 버리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면서 왜 전진하지 못하느냐? 왜 6가지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전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실, 회개라고 했거든요. 회개. 아니, 죽은 행실을 버리라고 했지만 아니죠.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따라서 합니다. 반복하지 말아라. 반복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저의 생명 설교 때 비유했던 걸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마다 뭘 고백했다고요? 당신과 떨어졌을 때 내가 다른 여자에게 잠시 눈을 팔았다고, 잠시 마음을 빼앗겼다고.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마다 고백할 게 있다, 고백할 게 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남자가 이 고백을 계속 반복하면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못 간단 말이죠. 깨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평생 사랑만 고백해도 빚을 다 못 갚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남자처럼 하나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또 20년 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릴 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내 신앙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죽음에서 살려주십시오. 지옥 안 가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것만 반복한다면, 맨날 회개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끄집어 내어서 고백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탕 회개도 있고 때밀이 회개도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고해 성사를 하면서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한 달에 고해 성사를 몇 번 했느냐라고 묻고 답하는 겁니다. 신부가 오랜만에 가톨릭 신자를 만나면 나누는 인사말이, 그들의 인사말이 이겁니다. 최근에 고해 성사를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강장로님 일주일 동안 회개 몇 번 했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이 교회 남아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 붙어 있지? 왜 붙어 있을까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장로교 교인들한테 이랬다가는 다 도망갈 거예요. 회개 몇 번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목사가 무서워서 떠나겠죠. 아무튼 이 가톨릭에서는 그럽니다. 1년에 의무적으로, 1년입니다. 1년에 의무적으로 2번씩, 1년에 2번, 그리고 3년 동안
고해 성사를 하지 않은 신자를 냉담자라고 부릅니다. 냉담자.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말로 낙심한 사람, 혹은 열심히 나서 이 공동 예배에, 공적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가톨릭에서는 냉담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을 냉담자라고 한다고요? 1년에 6번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회개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제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백해야 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해야 되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 진짜 회개는 뉘우치기만 하고 끝내거나 고백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유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유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뉘우쳤거든요. 뉘우친 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행동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의지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피엠이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품고 있거나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뉘우치기만 하고 반성만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끄집어내어서 반성하고 또 마음으로 반성하고 또 뉘우치고 계속 죄만 찾아내어서 독백만 반복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의지의 변화 없이, 행동의 변화 없이 독백만 반복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회개를 아피엠이 버려라, 멈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용서와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심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를 의인이라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도의 초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했는데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또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들어서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여,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친아들이 여기 왔사오니 저녁밥을 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세상에 없다. 그죠? 없습니다. 진짜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들어오면서 배가 고프면 엄마 밥! 우리 경상도 말은 밥 한 글자면 다 끝나잖아요. 밥! 밥! 요 한 글자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도 들어있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거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도 다 들어있잖아요. 의미가. 그죠? 이해되시죠? 밥 한 글자면 다 해결이 돼버리죠. 굳이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여, 나는 당신이 낳은 아들이십니다. 구구절절히 확인 안 해줘도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엄마와 아들 사이에는 눈꽃만큼의 의심도 없이 다 알고 있는 친밀한 관계란 말이죠.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그냥 믿어버립니다. 밥 주면서 니 내 아들 맞나? 멍고 시퍼런 점 있는가 엉덩이 한번 까봐라. 그런 엄마 세상에 없잖아요. 밥 주면서 내 아들 맞나 확인해보자.
아들도 자기 어머니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그냥 밥상 차려주는 여인이 내 어머니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 어깨에 점이 있는데 엄마 어깨에 점이 같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믿사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얼마나 믿지 못했으면, 평소에 얼마나 믿음 없는 삶을 살았으면, 기도할 때만 간절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외쳐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절차를 따라서 행하고 믿음의 의식을 갖추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믿음도 진짜 믿음이 맞는지 스스로 자기 믿음을 확인해보는 이런 형식을 갖춘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는, 친밀한 관계는 그냥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 거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절차를 찾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주고 그냥 믿어버리는 친밀한 관계가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해, 부부 사이에 있을 때 잘해 이렇게 하는 말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또 국가를 위한 것이든 큰 위기를 만났거나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환난을 당하고 핍박받는 상황에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간이 저리도록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해 갈 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에? 아버지 아시지에? 이 한마디가 그냥 기도로 끝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들이 엄마에게 밥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지에? 아시지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나누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멀고 인격적 관계가 먼 사람들이 만날 때 격식을 갖추고 의식을 갖추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여, 당신의 친아들이 용돈이 필요하니 20만 원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손바닥만 딱 내밀면 이게 사인이거든. 말 안 해도 돼. 그냥 손바닥만 하나 보여주면 돼. 이게 사인이잖아. 무슨 사인입니까? 돈 내놔라는 사인이잖아. 돈 내놔. 이게 아빠에게 자녀가 보여주는 요구하는 사인. 그러면 아빠는 딱 눈치채고 지갑을 열어서 딱 돈을 꺼내주면서 어디에 쓰려고? 그게 얼마짜린데? 저녁에 영수증 갖고 와! 이렇게 아빠가 요구한다면 둘 관계는 이미 깨어진 관계. 그렇죠? 신뢰가 무너진 집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인 우리가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례라고 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에 하나 되고 부활에 하나 되는 의미입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조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습니다. 반복해서 받지 않습니다. 죽고 또 부활하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짐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한다면 저주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가 또 부활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다시 떨어졌다가 또 구원받고 내일 또 다시 건짐받고 이렇게 구원받음을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런 세례는 버리라. 이런 초보는 벗어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한수입니다. 구약시대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자가 하나님께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자기 죄가 짐승에게 다 전가되고 그 짐승이 주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바쳐지면 그때 사람의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값을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고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고 우리를 무흠한 성도, 의로운 성도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안수는 이미 2000년 전 과거 십자가에서 다 완료되었는데 우리가 미완성인 것처럼 또 반복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도의 초보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의 생명으로 부활한 것도 한 번이지 또 부활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의는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말씀드렸죠. 인침. 그걸 우리말로는 도장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인, 그게 성령의 도장을 나에게 콱 찍어 주셨는데 이 도장이 희미해져 가지고 시간이 가면 이 도장이 희미해져 가지고 또 다시 인침 도장을 찍고 구원이 희미해지는 것 같으면 내 구원 확실히 희미해지는 것 같으면 내가 또 한 번 죽었다가 또 한 번 부활해서 또 인침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한 번 얻은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 안에 있고 한 번 얻은 의로 영원한 의인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다가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비참한 죄인인 것을 알았고 지옥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았는데 그 후에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초보 신앙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못한 신앙을 다시 닦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나는 영원한 심판과 무관합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과 지옥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무서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 초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장성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값비싼 물건을 깨뜨리면 화가 난 아빠가 회초리를 들고 아이를 때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어머니가 대신 매를 맞으면서 아빠의 분노를 빨리 풀죠.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더니 매를 내려놓으십니다. 왜? 나에게 때릴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를 들고 우리에게 때릴 곳이 없습니다. 왜 때릴 곳이 없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맞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때릴 곳이 없어. 예수님께서 자기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 싸개로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 존재는 안 보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 것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를 내려놓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